을 두시고 그 교리의 기초를 이제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 몸과 관련된 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많은 교리를 혼동하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혼과 몸, 또 이 혼과 몸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수술이 이 혼과 몸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군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죄를 진다, 이런 구절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7장이겠죠. 그래서 뭐 아예 사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그게 구원받기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하도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니까 마음속으로, 바울이 지은 죄는 뭐 실제적인 어떤 행위로 짓는 죄라기보다는 대부분 탐심과 관련된 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의 말기에도 나는 죄인 중에, 예전 성경엔 괴수라고 돼 있죠. 우리 성경, 지금 성경은 우두머리라고 돼 있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두머리다라고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두머리라는 건 가장 높다는 것, 가장 그 급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지만 교회에서도 예수님만이 머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요. 그러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인 중에 가장 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는데 바울이 그냥 단순히 과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은 어때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봤다. 이것도 과장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이죠. 그럼 바울이 고백한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과장한 것도 없고 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바울이 가장 심한 죄인이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한 것은, 제가 성경을 이제 이해하기는, 성경은 그 음식, 빵과 같고 또 음료, 물과 같고 한 측면이 있는데, 고기와 같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울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거울 앞에 딱 서면 나의 생긴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긴 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심한 죄인이다, 극심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아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은 진실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가장 심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까이 비춰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비춰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거울을 보니까 그냥 잘생긴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은 보통 거울 보면 그런 생각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딱 거울 보면서 옆에서 딱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내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 기준으로는 택도 없겠지만. 예, 그래서 성경에선 그렇게 한편으로는 내가 굉장히 죄인이다, 이런, 우리도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자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완전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다 요한일서 한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에서. 그래서 죄를 반드시 자백해라,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였고, 뒤에 가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인간의 두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떨어져 혼이 구원받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과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이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육신에 있어서는 죄를 또 실제로 짓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점이 무엇이 있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는 혼에 대해서 말씀이다. 이건 영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는 육신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거보다 이제 더 본질적인 이득은 제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것처럼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그림자를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영혼 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문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과 혼과 사람이 몸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 구하노라.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저 사람의 혼이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몸을 쳐서라도 교회 데리고 와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죠. 다른 형제 예를 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형제를 보면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일반 장로교회 다닐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데려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몸을 치실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할 때 저의 몸을 쳐서라도 다리를 분지러 반신불구를 만들어서라도 저를 다시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몸이 흠없이 보존되지 못했다면 또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가서 어차피 당신의 몸도 다 또 변화되게 될 거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다시 더 사모하도록 그렇게 용기를 줘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모두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돼도 좋다. 사고 나도 된다. 저 형제는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온전히 보존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죠. 어쨌거나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이죠. 몸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영입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숨과 영이 같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선 때에 따라서는 같은 것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뒤에서 그 근거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 플러스 영은 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몸과 혼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중에서 무엇이냐 하면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혼에 있다는 겁니다. 혼에. 이 세상에선 사람의 정체성을 몸에 두거든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 식으로 작은 사람,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이런 식으로 몸에 정체성을 많이 두지만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몸이 아닌 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가요? 몸은 제가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몸을 물론 이제 운동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몸은 망가져가고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다운 혼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건강한 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60, 70대신 분이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빠지는 걸 조금 더 그냥 느리게 나빠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노화를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노화를 좀 더디게 되게 하는
그런 걸 뿐이지 다시 훨씬 더 20대 몸으로 돌아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혼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정말 내가 20대에 갖고 있던 혼보다 70대 혼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감사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몸이 아니라 혼에 있다는 겁니다. 몸은 변화될 거예요. 혼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서 결국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도 몸이 아니라 몸 산채로 던져질 수도 있지만 몸은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어요.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 존재들의 정체성은 영에 있지만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령이란 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창세기 2장 7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려주는 영. 왜냐하면 다시 영이 태어나게 하니까 혼이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혼은 한번 태어난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영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여기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혼이고 아들 하나님은 몸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에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 몸으로 비춰보면 얼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신비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몇 분이 계신가 비밀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해줘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돼요. 예, 비밀은 아니에요. 감춰두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신비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신비들이 나옵니다. 입으로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감춰둔 것은 아닌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인간의 어떤 소위 말하면 삼위일체와 정확히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냥 얼추 이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렇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형상하면 생김새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중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혼, 몸이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가 형상이에요. 몸도 형상이고 혼도 형상이고 영도 형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삼중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도 세 개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죠. 뭐 3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레위기 26장 11절을 꼽았는데 이건 뭐 특별한 말씀이라서 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말씀 중에 하나를 그냥 꼽은 겁니다. 나는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라. 지금 화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리라. 내 혼이 나의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My soul.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2편 5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대요. 죄인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십니다. 욥기 27장 3절이죠. 이건 창세기 2장 7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 코에 있대요.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걸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욥기 27장 3절과 창세기 2장 7절은 정확히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냐면 영이 코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겁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도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8장 16절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삼일체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 성령님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삼일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을.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너희 자신과 자신의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피니까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거는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그냥 창조물의 피, 예수님의 피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거지. 그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써야죠. 근데 성경 그렇게 쓰고 있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너의 것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비상식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 근데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보래요. 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 하나님의 몸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인간의 영혼 몸과 하나님의 영혼 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혼은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일 것이고 하나님의 몸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 혼, 몸 이 하나하나가 다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펄슨이거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펄슨이냐면 그러니까 인격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안에 인격체가 세 분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그렇죠. Three person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person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person이 바로 그분의 person,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엇이냐면 영, 혼, 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인격이라는 게 사실 신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자기 주체성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펄슨의 정의인데 이걸 하나님께로 대입하면 이제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격, 인격,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이시냐, 인격이시냐, 신격이시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격이세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바로 펄슨이에요. 인격.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격이겠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성에 속한 사람이 예전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자연인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것이 이제 자연인의 정의인데 세상에서는 좋게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할 텐데 예전에 막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막 외치고 어디 산에 가서 어떤 사람이 좋은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좀 바꿨죠. 그래서 내추럴맨을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와 같은 자연 그대로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것이 이제 이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인격, 세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도 혼적인 존재, 그 사람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또 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몸.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부 사실은 영어권에서도 이분법적으로 사람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용어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도 영혼은 푸뇽하고 혼은 푸시케예요. 그 몸은 솜하고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어도 영은 루아흐고 혼은 네페시고 몸은 바살입니다. 다 달라요. 한국말도 다 다르죠. 영어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영혼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랑과 영혼 이런 영어도 있었고, 근데 영어는 그냥 고스트거든요, 고스트. 영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이 아니라 사랑과 영,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잘 번역하려면. 이상하겠지만, 그럼 영화 제목이.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영혼 몸에 대해서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은 기본적으로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결과는 드러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결과는 들어가는데 성령님 자체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은 결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그 결과잖아요. 그 결과는 보이지만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다 이렇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인가 내 안에 태어났다는 건 알 수 있죠. 성경은 영이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영과 바람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래요.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수마 사방에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다시 죽어있는 몸이 있어요. 근데 그 몸 위에 숨이 들어가서 살게 하래요. 그렇죠. 욥기 27장 3절, 창세기 2장 7절, 지금 에스겔 37장 9절 다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죠. 죽은 몸 안에. 그러니까 죽은 몸이란 건 생명이 없는 몸은 다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안에 바람이 들어가서 숨이 들어가서 살게 하래요. 그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에게 대언하라고 하면서 오 수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성경은 다른 말로 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과 관련된 것만 그렇고 바람 부는 게 다 숨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을 9절을 봤는데 14절은 숨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고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에 두리니 나 주가 이것을 말하고 이행한 줄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영, 숨, 바람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안에 있는데 영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숨을 쉬고 살아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럼 이 영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는 자가 누구이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을 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잘은 몰라도 아마 그 바벨탑 이후에 이제 그런 언어가 혼잡하면서 이제 한국 언어도 그때 바벨탑 때 창세기 10장에서 생긴 건데 아마 그 죽음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으면 아예 존재가 사라진다. 이렇게 믿는 그 민족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민족들은 다 죽으면 어딘가로 돌아간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고 다 그렇게 해놓는 거죠. 영은 하나님을 향한 기관이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선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이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영과 혼과 몸으로 온전하게 창조되었는데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딘가 일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그렇게 자손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먹는 약통이 있어요. 근데 이 약통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특징이 쉽게 좀 구겨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원상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쭉 찌그러졌는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펴지지만 완벽히 사람 손으로는 그냥은 안 펴지죠. 근데 이게 쭉 찌그러졌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 그 물을 붓고 아니 그걸 틀로 사용한다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그 쭉 찌그러진 채로 찍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다. 또 아담이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들을 낳았다. 이 말은 아담이 낳은 자손들은 어떤 영이 없다거나 영이 죽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지만 뭔가가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봤는데 일단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영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몸을 살려주는, 몸을 살아있게 하는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더 본질적인 기능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외에도 또 영의 기능이 많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일단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영의 대표적인 기능인데 이것을 보면 일단은 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의 두 가지 기능 중에 살아있게 하는 기능과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기능 중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지 타락 이후에 쉽게 알 수가 있죠. 타락한 사람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몸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 기능이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과거에는 사람이 타락할 때 영이 죽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영혼, 몸이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도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인가가. 그렇죠. 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본성은 혼에 속한 것이잖아요. 대부분. 물론 이 육신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혼도 사람의 마음 상태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렇죠. 감추고 죄를 짓고 나서 감추고 막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혼에 대해서 살펴보면 혼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 영은 하나님에 대한 기관이지만 혼은 나 자신에 대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은 자기 자신을 감지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면, 자아, 심리학자는 자아라고 부르죠. 보통 자기, 자신, 내면 이런 말이 혼에 대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여러분의 몸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혼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다른 사람 만나면 다 그 사람의 몸을 보고 판단해요. 잘생겼다, 뭐 교양이 있게 생겼다, 뭐 돈 많게 생겼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다가 친해지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사라지죠. 그렇죠?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의미 있는 건 엄마가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엄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엄마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나한테 정말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날 희생적으로 사랑해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예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몸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중에는 육신을 보고 판단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알게 되면 혼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과 교제를 안 한다.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혼이 이제 그 사람의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자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자아의 파쇄와 뭐 영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책 쓰신 분도 있는데 뭐 충분히 우리가 그 말은 이해하지만 성경엔 자아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신이란 말만 나와요. 자신, 셀프. 그렇다면 이제 혼이 무엇과 같을까요? 성경에는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과 계시록이죠. 누가복음 16장 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간 부자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죽은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 그다음에 낙원에 있는 나사로,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셋이 나오죠. 근데 이 셋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몸은 다 땅속에서 이제 썩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혼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혼만 남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혼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혼은 혀를 가지고 있어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혼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혼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딜리 쉐이프다. 그러니까 몸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의 혼백을 봤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혼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혼에 대해서는 어떤 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게 이제 영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영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이 제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흰 예복을 예복을 왜 주실까요? 입으라고 주시는 거죠. 혼이 입으라고. 그러니까 혼은 몸의 형체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물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눈을 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혼의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몸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혼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72명이다. 이걸 다른 말로 72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몇 혼이다. 그러니까 사람 수를 세는 그 단위를 명이라는 걸로 하지 않고 혼이라고 72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몸에 대한 건 사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대한 기관이고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세상과 이제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교감을 하죠. 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께 대한 기관이고 혼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고 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몸을 보고 판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자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혼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뿐만 아니라 또 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영이 거듭나진 못했구나. 이렇게 영으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육신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육신은 최종적으로 불호수에서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저는 성경에 명백히 나오지 않지만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본성이 어느 정도 혼에 속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이제 본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본성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본성대로. 아이들은 본성대로 하거든요. 이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본성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죄를 짓게 되겠죠. 그렇죠. 남의 거 갖고 싶고, 그렇죠. 뭘 만져서 안 된 거 만지게 되고, 본성대로 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본성 자체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몸이 변화될 때 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쁘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재밌으세요? 한 5분 기도하면 30분 기도한 것 같잖아요. 딱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 딱 봤더니 3분 지났어. 나 한 30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드라마 볼 때는 한 5분 본 것 같은데 30분이 지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 가면 재미없지 않냐. 순전히 기독교인들만 잔뜩 있고 하나님만 있고 거기 나이트클럽 같은 것도 없고 근데 본성이 거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즐겁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게 됩니다. 전혀 하늘나라는 지루한 곳이 되지 않을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곳이 될 겁니다. 근데 그곳이 우리한테 맞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라는 굉장히 재미없는 곳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 이 본성으로는 내가 판단할 때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거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래도 성경도 가끔 읽고 전도도 아주 가끔씩 하고 이 정도면 잘한 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물론 좀 돈 좀 부족하고 뭐 그런 건 좀 재물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개혁 성경 믿고 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이 정도면 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타락한 본성으로 판단을 하면 근데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가면 본성이 변하게 되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그런 대로 잘하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운 그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내가 이 지상에서 가졌던 마음이 혐오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마 한없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다 변화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변화될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은 이제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겠죠. 거기서 다 없어지게 되겠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게 다 없어지지 않고 그 몸이 뭐 벌레처럼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이거는 여기서 나의 혼이란 말이 내가 따로 있고 혼을 따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혼인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것처럼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라는 표현이 그들의 벌레 그러니까 이 오브가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다. 서울시, 그럼 시티 오브 서울 하면 서울에 어떤 도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브는 동격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들의 벌레가 이게 동격으로 사용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명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벌레로 비유하는 적이 많거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언제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물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지만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을 때요. 죄가 되셨을 때.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벌레로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게 꼭 몸이어야 되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몸은 다 없어지고, 혼이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서 벌레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람은 진화하는 게 아니라 퇴화될 거다, 나중에. 벌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뭐 그게 성경이 100% 그렇게 말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한 거고 상당히 그럴듯한 추측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몸엔 그럼 왜 몸은 불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변화가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몸은 썩을 씨에서 나왔기 때문이요. 썩을 씨. 그렇죠. 그래서 그 썩을 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영혼 몸과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몸 자체가 지금 세 개죠. 영혼 몸 세 개죠. 죽음은 성경에 의하면 두 개입니다. 두 개.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첫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래서 몸의 죽음이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호수에 던져진 건 뭐 몸이 던져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혼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그 계시록에 의하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몸의 죽음이고 하나는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혼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심할 게 뭐 있냐면 야, 죽으면 뭐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면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몸의 첫째 죽음으로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혼이 남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둘째 죽음, 둘째 사망도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죽음은 몸이 죽는 것, 둘째 죽음은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몸도 죽음과 관련이 있죠. 혼도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은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도 이제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저도 관련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선 영은 죽음과 관련 있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죽는 것이고 첫째 사망, 혼이 불 속에 던져지는 거,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 영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 아담의 몸이 안 죽었죠. 그럼 아담이 그때 혼이 불호수에 던져졌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죽음이 아담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된 인간이었는데 아담의 몸과도 관련이 없죠. 혼과도 관련이 없죠. 그래서 영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추측이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을 때 네 영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면 영이 죽는 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왜냐면 죽음이란 것 자체가 영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죽음이. 그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도 영은 같이 던져지지 않아요. 마귀의 영은 불호수에 던져져요. 근데 인간의 영은 던져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의 영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영은 죽음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영이 죽는다.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저는 말하지는 않고 그냥 영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채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제가 휴대전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액정이 깨졌어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휴대전화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있긴 있어요. 그렇죠. 통화는 돼요. 그런데 뭐를 보려면 사진이 막 예를 들면 다 깨져서 나와요. 액정이 깨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치든지 사든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깨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근데 기능은 해요. 어느 정도.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전화도 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처음 출고할 때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영이 깨져가지고 막 짜작짜작 깨져 있으면. 그러면 다시 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영이. 하지만 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걸 지금 다 깊이 살펴보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었다고 했지 그걸 영이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저는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죽어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로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스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잃어버린 바 된 자, 이렇게 로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로스트,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는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린 것이다,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비유인데, 그 비유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로스트가, 그 로스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모르는 청주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거기서 제가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스트를 쓴 거지, 누가 뭐 저를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저를 봐서 다 알고 계세요. 잃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른다. 그 의미로 로스트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비유를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으신다,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그 의미지, 그 특징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 왜 기르죠? 양 예쁘니까 기르나요? 양을 털을 깎아서 이득을 보고 또 양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죠? 무슨 우리를 뭐 벗겨먹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핵심, 그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그 마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 비유를 쓰신 거지. 그렇죠? 동전을 잃어버렸다. 그럼 뭐 우리가 동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나요? 동전, 그 많은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특징이 뭐냐면 동전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거액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막 찾겠어요. 그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죄 가운데서 갈 길을 모르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처럼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휴대전화를 바꾸든지 할 필요가 있게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 즉 그것들이 떨고, 주께서 그것들의 호흡을 거두어 영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몸은 죽어서 이제 먼지로 다시 돌아가고, 혼이 죽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이제 혼의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뭐 다 읽지는 않고, 자, 1부만 읽어보면,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사람만 던져지는 게 모든 게 다, 사망, 지옥, 모든 게 다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것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혼이 죽는 것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있기는. 그렇죠. 그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첫째 죽음이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이제 둘째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왜 제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영이 있고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액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액정으로 깨져도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가 대충은 보여요. 하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제 거듭나지 않은, 물론 구원받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정확히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도 어느 정도 기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그 잉태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거듭날 수 있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가 있죠. 그전에는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거듭날 수는 없어서 구약 성도들 구원받았지만 거듭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뵌 상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마리아의 영이 구원자를 기뻐한다고 드높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영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능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원활하지는 않은 거죠. 깨진 액정처럼. 예.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태어나는 거냐 하면 이 영과 몸은 다 태어납니다. 그렇죠? 물론 아담은 몸을 만드셨지만 또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몸을 만드셨지만 아담, 이브 제외하고는 모든 몸은 다 태어나요. 그렇죠? 몸은 태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영도 어떻게 되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면. 영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잖아요. 혼은 어떻게 되죠? 혼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몸 플러스 영이면 혼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렇죠.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몸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몸이죠. 몸에서 난 건 몸이고 영에서 난 것이 성령에게서 난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태어나는 건 몸과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몸은 이미 태어났잖아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개인의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영이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낳아주시는 거겠죠. 처음에 영을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번역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침례 안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예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돼. 여기서 말하는 침례 성령 침례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로 함께 주님 들어갔고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났대요. 다시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활동에 따라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의 활동. 영어로는 이것이 The Operation of God이에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이 활동, 뭐 작전, 수술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될 수가 있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수술도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수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받기 전에, 그럼 왜 수술이 필요했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다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들러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죄를 지으면 혼에 영향을 미쳤어요. 몸이 죄를 지으면 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몸이 불결한 걸 만지면 혼이 불결해졌습니다. 몸이 부정한 걸 만지면 혼이 부정해졌어요. 뭐 이런 예는 이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뽑아서 보면 레위기 22장 6절에서 곧 이런 것이 닿은, 그러니까 불결한 것이요. 곧 이런 것이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기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거듭나기 전에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불결한 걸 만지면 혼까지 부정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데 나랑 손 잡고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저한테까지 감전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죄를 지으면 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주셨는데 어떤 수술이냐면 몸과 혼과 영을 나눠주시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몸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태어난 속사람을 성령께서 봉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몸을 봉인하신 게 아니에요. 내 새로운 영, 새로 태어난 사람을 봉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죄가 옮겨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몸은 어머니 외에서 태어났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죠. 몸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 속사람,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몸이죠.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나눈대요.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꼭 그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이라고 믿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몸이잖아. 이걸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수술이란 말이 나오고 Operation of God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수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영혼 몸의 분리수술을. 그래서 몸이 죄를 지어도 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혼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몸이 무슨 짓을 해도 나의 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이 왜냐하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몸을 수술하기 전에는 혼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몸이 죄를 지으면 혼도 같이 더러워졌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그 더러워진 거를, 부정하게 된 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뭐 며칠간 뭐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한 걸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 몸을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몸이 무슨 죄를 지어도 혼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면 안 되겠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대요. 우리의 혼이,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이제 자유롭고 혼이랑 육신이랑 분리되었으니까 육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나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내가 죄 지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나뉘게 됩니다.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혼은 구원받게 되고 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변화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영이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낳아주셨다. 영을 다시 낳아주셔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또 혼과 몸이 분리됐다. 이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태어난. 그래서 우리의 혼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척, 난 별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뭐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와 지옥과 정죄로부터 나의 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내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저 사람들은 죄 실컷 져도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수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를 섬기는 기회로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 나중에 이것도 지금 소책자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좀 더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영을 태어나게 하시죠. 혼은 구원을 받아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들림받아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요 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하실 때의 모습 이상으로 복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죠. 아담은 몸과 혼과 영이 온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게 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상으로 훨씬 좋은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왜 사람이 타락할 걸 아셨다면, 선악과 먹고 타락할 걸 아셨다면 왜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 더 좋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그렇죠. 더 좋게. 우리는 더 좋은 모습, 아담이 갖고 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렇죠.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2장에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통 이제 어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이런 근거 구절로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사용하는 건 맞아요. 공세돈을 내게 모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의 것이니이다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근데 카이사르의 형상이 기록된 건 카이사르에 바치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건 누구에게 바쳐야 되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써 있어요. 이름표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책이 제 건데 어떤 성경이 제 건데 제 거일 뿐만 아니라 겉에 큼지막하게 저의 형상이 딱 붙어 있어요. 얼굴이. 그려서 붙여놨어요. 얼굴을 그려놨어요. 예를 들면. 그건 누가 봐도 제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61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내 일생에 한량없는 은혜와 성결로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상한 마음을 놀라우신 능력으로 고치사. 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시어 그의 향기 충만하게 하소서.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주시고, 또 저희들 타락해서 정말 주님을 알 수, 정말, 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도 주께서 저희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의 영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몸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복된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이 정말 온전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것을 저희 것이라 또 착각하며 또 우기며 살지 않고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또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지켜 보여주시기 원하옵고, 또 특별히 또 정말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공부 마쳤습니다.